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회를 기억하십니까? 옛날과 달리 요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저녁에 이렇게 하거나요.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운동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운동회 하면 좀 저학년 때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들이 이 운동장에 한켠에 모여서 그 그늘에서 돗자리를 탁 펴놓고요, 만난 김밥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청군, 백군 탁 나뉘어 가지고요 열심히 또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달려가지고 순번 딱 되면요 손에 탁 도장도 찍고 공책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학교 안에 못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운동회를 하면 뽑기 장수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죠. 번데기 장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아마 좀 높은 연배에 계신 분들은요, 초등학교 운동회가 어떻게 보면 그때는 거의 마을 잔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꼭두각시도 하고요, 또 기마전도 하고 박깨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있죠. 그게 뭐냐면 400m 계주입니다. 청군백군에서 가장 잘 달리는 사람 한 7, 8명이 나와가지고 한 50m씩 이렇게 나누어서 달리고요. 마지막 이 주자는 100m를 이렇게 팍 달리는 그래서 결승전에 막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다들 잘 달리기에 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이 승부를 가르는 것이 있다면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1등으로 달리더라도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주자마다 이렇게 잘 이어가는가, 바통을 잘 이어줬는가, 그에 따라서 계주의 승리가 달라졌다, 결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목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이어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세우셨고요, 또 아벨을 세우셨고, 셋도 세우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모세도 세우셨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땅과 백성 그리고 한 씨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그 70명, 그 70명에서 이제 430년이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내어 출애굽시켜서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던 모세가 시간이 많이 흘렀죠. 40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왜 못하게 되었느냐?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무리바 물 사건이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분노한 나머지 반석을 2번 땅땅 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다라는 그 이유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영적 리더십의 이 승계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마 바로 자신의 이름이며 자신이 다녀간 흔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은 중국의 한 사건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나라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5대 10국이라는 그 시기에서 이 5대 나라라는 그 5개의 나라 중에 하나인 바로 후량의 장수인 왕언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왕언장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왕언장은 철창을 잘 다루었기에 왕철장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는 굉장히 고든 성격과 용맹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후량이라는 나라가 이제 무너지면서 후당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요, 그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 왕철장이 열심히 싸웠지만 장군으로서 결국은 지게 되었는데요, 지게 되어서 이제 죽음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에 이 후당에서 함께 싸워보자고 장수가 이제 권합니다.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철장이 말합니다. 아침에 후량을 섬기고 저녁에 후당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소신도 이름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당대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이 선진국이자 대국인 이 이집트, 이 이집트에서 앞뒤에서 벗어나서 이 탈출을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바로 앞까지 오게 한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였죠. 뿐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줍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단의 서편을 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요단 동편까지 차지했던, 어쩌면 이집트보다 더 강하고 잔인하였다는 이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무찌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모세였죠. 당시 급이 다르고 하나님하고 독대했던 일반 사람과 다른 그런 대단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대대로 기리길 바랬을 것입니다. 영원히 시신이라도 있으면,
무덤이라도 만들면 곁에 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관도 만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언제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때를 기대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곳을 아마 사람들은 만들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그 모세와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지만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 사람들과 미운 정, 고운 정 막 다 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뒤늦었지만 모세를 너무나 사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5절에 보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있지만 사랑해라, 순종해라, 거룩해라. 그런데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에게 꼭 적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내 이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입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말씀대로 섬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는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요,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쟁과 수탈이 그친 지 한 70년, 또 좀 많이 잡아서 한 100여 년 정도 채 되지도 못합니다. 한반도의 역사, 반만년 역사인데요, 5천년으로 여길 때 어떤 학자는 936회라고 전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년, 5년에 한 번 정도 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좀 과장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라도 다른 학자의 글에 의하면 고려 시대인 14세기 후반만 해도, 이 14세기 후반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왜구의 침략이 298회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외부의 이 침략으로 있었던 큰 전쟁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한 90회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말고 이 작은 이런 침략으로 약탈으로 인한 전쟁을 본다면 우리나라만 해도 참 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했다라고 또 말합니다. 한글에 의하면 이 1900년에 인류의 기대 수명이 45세였다
1900년 초만 해도 45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사들 사이에 말하면 1800년까지 이 100살 이상에 넘긴 사람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고요. 이 1000년 전만 해도 50살을 넘긴 사람이 뭐 없었다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은 한 19세 정도였다고, 로마 시대는 28세, 16세기 유럽은 21세, 1900년에 미국의 이 수명은 47세, 이 조선 왕들은 뭐 한 47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글에 의한 거 제가 가져온 겁니다. 추측성 글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보건과 의료가 발달하기 전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오래 사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는 것이죠. 뭐 오래 살지 않았다는 사람, 오래 살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래 사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의사들에 의하면 1942년에 페니실린이 개발되면서 2000년에는 평균 이 기대하는 이 평균 수명이 75세로 한 30세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산 거는 물론 옛날에 오래 사신 분도 좀 있었겠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것은 그래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세 나이 120세도 당시에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오늘날 120세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우리 곁에는 뭐 없겠죠. 혹 계시더라도 어디 계시냐면 대부분 요양병원에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처럼 모세는요 120살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의 복이 단순히 생명 연장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린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리빙스턴의 말을 참조한다면 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각색한 말이죠. 모세는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빠. 시간 없어. 나는 없어.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가슴에 막 불이 붙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뭐 돈 열심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에 막 불이 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불이 붙는 것조차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뭐 교회가 시간도 없고 이거 딴 건 해 이렇게 하면서 있는 불마저 꺼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더욱더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와 성경학교 시즌인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슴에 정말 비전에 불이 사명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슴에 불이 타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사명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사명을 발견하며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그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9절의 말씀은 공동체 리더들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죠.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 38년간 40년간 왜 방황하며 힘들었습니까? 광야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땅이 고라와 다단을 삼켜 버렸습니까? 이 모든 사실은요 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을 싫어하시고 순종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을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6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함께 순종의 삶을 배움으로 참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 이양과 승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주에서 바통을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통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사명과 순종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사명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잘 전달하며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로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